회복하여 주소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4주 동안 비대면 예배를 또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한국의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또 경제가 회복되고 또 이 나라 모든 복음화가 회복되어서 지금은 전도하기도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날이 우리가 올 줄로 믿고 오늘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모두가 다 좀 지쳐있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유머를 통해서 한번 웃고 말씀을 받으면 더 은혜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감자 좋아하십니까? 감자 좋아하세요? 예. 고구마나 감자가 우리에게 참 건강에 유익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감자를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강원도 감자가 맛있습니다. 저희 형님도 이번에 오시면서 감자를 좀 가지고 오셨는데 이 쪄먹으면 얼마나 토실토실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애기 감자와 이 어미 감자의 대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애기 감자가 엄마 감자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 가끔 물어볼 때가 있죠. 당연하지. 이거를 요즘 말로 당근이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가 감자가 아니고 당근인 줄 알고 다음 날 집을 가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 감자가 경상도 감자예요. 이 할머니 감자에게 할머니, 나 감자 맞아? 그런데 여러분 강원도 감자가 물어보는 이 말에 이 경상도 감자 할머니가 뭐라고 했고요? 뭐라고 했게요? 오야, 오냐, 마치 이 말을 오야로 잘못 듣고 또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안 돌아올 것 같은데 길거리에서 채불암 아저씨를 만났어요. 아저씨, 간절한 마음으로 저 감자 맞아요? 그랬더니 너무 당연한 걸 보고 물어보니까 이 채불암 아저씨가 파! 하고 웃었다가 판 줄 알고 결국 이 감자가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 궁금해하죠. 저는 한 주간 동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어떤 사람은 2020년도에 가야 백신이 완벽하게 접종이 돼서 그때쯤 끝나리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회복해 주실 것인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예배도 회복하실 수 있고 또 우리의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정말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었던 그 사랑과 실학이 넘치는 그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모두가 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서 지난주에 큰 사건이 2건이 났죠. 하나는 부산에서 월요일, 하나는 평택에서 목요일 사건이 있었습니다. 월요일은 해운대에서 이 코카인을 흡입한 40대 남자가, 부산은 지금 50km가 제한인데 무려 140km로 광란의 포르쉐를 질주하다가 정말 7중 충돌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충돌을 당한 그 오토바이는 30m가 날아갔는데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지금 중환자실에서 거의 회복 불능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누나, 첫째 누나가 청와대에다가 청원을 올렸죠. 우리 동생이 그동안 피트니스 강사를 하다가 이제 새로운 업종으로 바꿔서 배달업을 하는 중에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범인을 엄벌해 달라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또 목요일에는 평택에서 정말 멀쩡한 편의점에서 갑자기, 그것도 좋은 차더라고요, 30대 여성이 차를 그냥 편의점에 질주해가지고 완전히 유리를 박살내고 또 거기에 있는 물건을 이리저리 운행을 하면서 완전히 물건을 박살내고 경찰에 출동하고 공포탕을 싸서 겨우 이 여인을, 범인을 잡게 됐습니다. 원인은 뭐예요? 자기 아들 그 사생대에 나가는데 그림을 편의점에 붙였는데 그게 아마 택배회사가 문제인지 뭐가 잘못돼가지고 응시를 못해서 결국 그 억울함을, 화를 참지 못하고 결국 그러한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화가 나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아무튼 요즘 우리 모두가 다 민감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오늘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자, 본문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4절, 5절, 6절에 보면은 주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회복하고 또 눈물의 양식에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이웃들과 원수들의 다툼거리와 비웃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회복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요즘 교회를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세상 사람이 삐죽삐죽거리고 그리고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눈물의 상황에서 우리를 제발 구원해 달라, 우리를 회복해 달라, 바로 이것이 오늘의 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보통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고 복의 통로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만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회복돼야 돼요. 아멘. 내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돼요. 내가 축복의 도구가 돼요. 도구가 돼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척과 이웃들에게 이 복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의 한 연구소에서 한 사람이 행복하면 몇 사람에게 그 영향력을 주는지 조사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바깥에서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웬만한 거는, 대수롭지 않은 것은 다 통과해요. 왜?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그러면은 아내와 자녀들이 또 밖에 나가서 그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행복하면은 그 주위에 몇 명에게 영향력을 끼치는가 조사해 봤더니 무려 50명이래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다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복 받아야 돼요. 나 한 사람이 복 받고 행복하면 50명이 복 받고 행복한 거예요.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불행해 보세요. 가족이 불행합니다. 친척도 그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친구까지도 우울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복받아야 돼요. 한 사람이 회복되면 50명이 영향력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보세요. 이런 긍정적인 사람, 복받은 사람이 많은 교회는요, 그 복과 긍정성이 영향력이 가요. 그래서 모두가 다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한 사람,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요, 그 공동체는 모두가 다 삐딱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 부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마음속이 날카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긍정적이고 그리고 은혜가 넘치고 복받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 우리 모두가 다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민해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깊이 예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중삼층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보세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분에게 붙은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실학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땅에서 많은 열매,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도쿄의 고급 주택가인 시로가데 다이라는 그 주택가에 유명한 요리점이 있습니다. 그 요리점은 한 끼 식사가 2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27만 원, 조금 비싸죠. 그런데 다른 음식도 맛있지만 그 주방장의 특선, 그 스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과 스프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스프, 우리 좋은 데 가면은 코스 요리로 기본적으로 스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스프는 그런 스프가, 이런 사과 스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과 스프를 줘요. 사과 스프를 어떻게 만들게요? 뜨거운 불에다가 사과를 엉겨서 채로 담아서 이렇게 연한 스프를 만들어줘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인지 이 맛에 사람들이 황홀경이 빠진다. 그래서 6개월치가 예약이 끝났어요. 여기 한번 가려면은 6개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 주방장이 누구냐? 바로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처음에는 사과를 그냥 이런 시장에 가서 사왔는데 자기가 원했던 맛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사과 농사를 지어봤어요. 사과 농사를 보통 지으려면은 농약을 안 뿌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고민을 해봤더니 숲에 우거진 숲의 나무를 보니까 누가 하나 와서 거기에 농약을 뿌리지 않아도 숲은 여전히 푸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적으로 잡초도 생기고 벌레도 있고 이 생태계를 그대로 놔뒀더니 생태계가 그대로 보존하더라. 그래서 이분이 9년 동안 실패를 겪어서 결국은 자연 그대로 사과 나무를 재배해서 그 사과를 땄더니 맛이 그렇게 기가 막힌 사과가 되었다는. 그런데 다른 태풍이 왔을 때 옆집에 있는 사과 나무는 90%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올해도 여러분 추석 때 과일값이 엄청 비쌀 겁니다. 왜요? 태풍으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집은 85%가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태풍이 와도. 이번에 태풍이 3기가 왔죠. 알고 봤더니 그 뿌리가 보통 사과나무는 3m에서 5m인데 이 사과나무는 20m의 뿌리가 깊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농약을 안 뿌리고 자연 그대로 두니까 뿌리가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는 자연 좋은 많은 물질이 있어요. 그렇죠? 땅 속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그대로 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거기에 아름다운 사과에 맺어져서 최고의 맛을 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예수님께 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뿌리가 얼마나 도달해 있습니까? 얕은 뿌리는요, 작은 태풍에 다 떨어져 버립니다. 신앙이 그렇게 좋다는 사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금방 주님을 떠나버려요. 그러나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은 그 맛과 향기가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과를 이렇게 반을 잘라서 냉장고에 넣어놔봤더니 세상에 보통 사과는 이렇게 황갈색으로 변하죠. 몇 시간만 지나면. 그리고 한 달, 두 달 되면 썩죠. 그런데 이 사과는 2년 동안 색깔이 그대로 그 사과 색깔을 유지하고 썩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희한해요. 그게 뭐에서요? 뿌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뿌리가, 말씀의 뿌리가 단단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코로나 더 무서운 것이 와도 우리에게서 예수의 냄새, 예수의 맛,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처음 부임해 와서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워렌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40일 특세를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첫째 날, 둘째 날에서 40일 동안. 그런데 이분이 또 한 권의 책을 썼는데 그게 바로 회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회복으로 가는 길. 하나님은 우리를 다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라는, 이 지구도 생태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라는, 인간이 정말 점점 완악해지고 악해지는데 이 인간의 본성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소개하는데요. 이 책은 4가지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회복으로 갈 수 있느냐? 첫 번째 보여줘 보세요. 자, 4가지 원리를 제가 설명을 하는데요. 이 전체 주제는 뭐냐면 인간은 흙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맞죠?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만든 도자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만든 도구이기 때문에 쉽게 잘 깨어져요. 부서져요. 시험 들고 또 상처받아요. 그러나 자, 다시 보여주세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5가지로 인도하는 거예요. 첫째는 나는 너를 치료하는 만병의 의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육체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어떤 질병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더라도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 반응해 보세요. 제가 10초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동일하게 이 자리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혈루병 걸린 자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주님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병이 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집사님이 시편 23편을 찬양했죠. 주님만이 인생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야곱, 그 꾀쟁이 야곱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이스라엘로, 또 모세, 혈기왕성한 모세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깊은 땅 속에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변화시켜서 회복되어서 멋진 하나님의 영도자가 되었죠. 또 그 완악한 바울이 변화된 거 아시죠? 사울은 큰 자요, 바울은 작은 자죠. 베드로 거짓말을 하고 주님을 3번씩 부인했지만 나중에 개발하리라, 반석 내 이름에 교회를 세우리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다. 인간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목사도 설교를 하지만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 자식 변화되는 거 보세요. 잘 안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4번째, 너를 끝까지 너의 편에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너의 평안을 주는 평화의 왕이 되어주신다. 이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리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두 번째 원리. 이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며 나를 회복시킬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 3원리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일으키기 원하시는 모든 변화에 기꺼이 순종하고 내 인격의 결점들을 제거하실 때 겸손히 순종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데 인간이 계속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환경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변화시킬 때 순종으로 여러분이 응답하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어요. 매일 뭐하라?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하라. 자기를 스스로 점검하고 성경을 읽고 개인기도 시간을 실천함으로써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할 능력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고한 대로 우리가 다음 달부터는 색깔도 얼마나 이뻐요. 요 3개월 이게 새 책이라서 냄새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게 3개월치 여러분의 영의 양식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 선물로 다 드립니다. 이 책은 어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아부, 유치부, 한글을 깨우친 사람은 다 이 책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매일매일 날짜가 나와요. 그러면 그날 본문이 나와요. 짧은 본문도 있고 긴 본문이 있어요. 어떤 거는 뭐 한 4절, 5절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문제를 풀게 돼 있어요. 다 답이 본문에 나와요. 그리고 밑에 질문이 나와요. 그리고 밑에 하나님하고 카톡으로 대화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묵상기도 하고 끝나는 거예요. 10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10분이면. 그런데 여러분 가랑비에 비가 오면 옷 젖는다고 이게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죠? 10분 동안 내 삶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게 매일매일 해보세요. 그래서 EM이에요. Everyday Meeting. EM. 매일매일 주님을 미팅하라 이 말이에요. 만나라 이 말이에요. 회사에서도 회의를 미팅하잖아요. 주님과 매일 말씀으로 만나십시오. 저는 확신하건대 이 책을 정말 매일매일 꾸준히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이 책은요 한 교회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이 책을 여러 교회가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이 책을 만든 목사님을 제가 잘 알아서 우리 교회도 신청해서 이 책을 100권을 지금 주문받았어요.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에브리데이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주님과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간증하셔야 돼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용하실지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됩니까?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혼자만 좋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변화를 꼭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데 성경에서 5가지로 우리에게 변화를 시켜 주십니다. 자, 요거 5가지를 기억하고 끝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잃었던 건강을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또 우리의 잃었던 명예와 지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잃었던 재물을 하나님은 다시 되찾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잃었던 영성, 주님과의 첫사랑, 우리가 재직이 됐을 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을 때, 안수집사가 됐을 때 그 받았던 그 첫 초심, 그것을 회복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우리의 잃었던 예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자, 이제 들어가세요. 요 5가지를 한 가지씩 제가 설명하겠어요.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잃었던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과 12장에 보면은요, 2 맹인 사건이 나오고 한 손 마른 사람이 나와요. 9장에 보면은 시각 장애인이 앞을 못 봐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님이 그냥 고쳐주지 않아요. 주님이 그 믿음을 테스트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 예수여 그러하옵나이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즉시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못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보세요. 마태복음 12장에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손을 내밀라. 예, 순종했더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여졌더라. 즉시로 그 메마른 손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이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그 몸이 어린아이 같이 회복되어지느라.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자, 10초만 우리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하고 이것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아픈 부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믿음으로.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잃었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태의 문도 열려지게 하시고 결혼의 문도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막힌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치료받으셨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지금 당장은 특별한 변화가 없더라도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는 이미 치료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지위, 우리의 잃었던 지위를,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 의해서 은 20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죠. 그러다가 가정 총무로, 집사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또 그 안방마님의 노예 누명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꿈을 해석해서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로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위를 바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잃었던 재물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죠. 에색, 신나. 그런데 계속해서 빼앗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르호봇의 하나님이 되어서 가장 맛있는 우물, 가장 큰 우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이 그때 농사질 때 100배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요, 마침내 큰 거부로 회복시켜 주시고, 욥도 고난을 받았지만 갑절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 블레셋 사람을 나귀의 뼈, 그 나귀의 뼈로 무려 1000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1000명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목이 타는지 거기에서 목마름으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옆에 우묵한 것을 터뜨려서 물을 솟게 해서 목을 죽여서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그거를 뭐라고 해요? 에낙골에 따라서 합시다. 에낙골에. 에낙골에는 우묵한 것을 터뜨려 너를 회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 삼손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그 상황에서 살려주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잃었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28장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환상을 보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까지 펼쳐져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계속하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거기서 하게 된 거죠. 거기를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를 사용하소서. 거기 후렴에 보면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오늘 또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회복하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코로나로부터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회복되는 일상으로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 날이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